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헤세드가 담긴 성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만 있어서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헤세드 설교를 2번 했었는데요. 헤세드는 여러분 뜻이 독특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몸을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또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왕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하나님이 낮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오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헤세드가 담긴 성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의 은총이 곧 헤세드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도 헤세드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랑도 헤세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그 헤세드를 받은 대로 나누어주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솔로몬 성전은 70평 크기의 작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낮은 건물이라 그랬습니다. 설계도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높이가 높아도 1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듯 낮고 쉽게 지으라고 하심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겸손함이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은 더 여러분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더 나아가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거꾸로 낮게 지으라고 하신, 그리고 그것을 완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은
이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좀 주목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금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전국의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앞에 서서,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 그 사이에 서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고백이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헤세드가 담긴 맨 마지막 단어, 즉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먼저 언약을 지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즉 성전에 대한 그 약속,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와 원어를 달리합니다. 이 은혜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솔로몬의 고백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제가 그렸던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를 설명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는 원래 그 의미가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는 의미가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도 있고요. 내가 존경하는 절대자에게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군에 갔을 때 2년 2개월 동안 충성하고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끝까지 충성만 하고 여러분 제대했습니다. 충성하고 들어가서 충성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 쓰는 충성은 보통 약한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보통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충성이죠.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충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충성도 있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충성은 강한 사람이 약자의 위치에 오고 약한 사람이 강한 위치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없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경례합니다.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 약속대로 충성스럽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세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을 여러 개 가져와서 문맥에 따라서 헤세드를 한글로 다르게 조금씩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요. 어떤 때는 여러분 헤세드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고요. 어떨 때는 인애라고 번역합니다. 인애. 우리나라 여자 이름에 인애야 많이 있어요. 그게 헤세드 이름입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오늘처럼 은혜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가 충성함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성전 완공한 후에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결코 이 성전을 지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제가 지은 이 작고 낮은 이 천한 성전을 하나님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목동을 택하셨고 나같이 19명의 아들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왕자를 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필요가 없음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 낮은 자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나이까? 기회를 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 열왕기상 여러분 8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하는 그러한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가뭄이 있거나 전쟁에 패하거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에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보기도에 그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하나가 사실 헤세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여러분 7단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단계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좀 더 강한 죄를 지을 때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약하자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여러분 기근이 찾아와서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패하게 하실 때에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맞춤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언약을 하나님이 깨어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는 그 상황마다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 성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이 죄를 지어 여러분 회개할 때만 구원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헤세드가 흘러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알고 보니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성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의 헤세드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헤세드가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만물의 창조자시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 건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진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 뒤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도 또 그것을 계승하여 세워진 헤롯 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은 이미 다시 세워졌음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고 주로 고백하는 마음의 주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배웠습니다.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완성되었다가 무너졌지만 신약의 지금 성도들로 지어지는 이 성전은요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통해서 지어져 왔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는 완성형, 진행형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 또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날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사명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전의 사명입니다. 헤세드의 사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약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충성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 죄인들아,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혹시 그런 문구 하나라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3년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냥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요 연약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헤세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그것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며 구원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세대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대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대로 너도 나누어 줘. 그러면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매주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우게 되는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제일 어려운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니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 말은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함받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범죄를 짓고 용서를 받을 때 용서받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너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게 그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생각이 났지만 저도 목회자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된 기도라고 하시는 그 주기도문에 이 고백을 넣으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명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정말로 자격 없는 자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있니? 네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니? 그렇다면 너도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해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과 35절에 이 용서를 실패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왕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자유케 됐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때립니다. 내가 네 때문에 감옥 갇혔다. 그 왕이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6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전의 값어치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5조 1,000억 원입니다. 여러분 6조는 그래서 성전의 가치와 거의 비슷한 가치. 여러분 성전이 지난주에 제가 성전이 여러분 그 속이 금으로 그냥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지 여러분 그 번쩍번쩍 빛나는 금미들 황금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10,000달란트예요. 6조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전도가 제일 힘들까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 것 같죠?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받은 상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스토리가 전부 가족과 연결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상처도 많아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미움이 생길 때, 미움이 기억날 때 아닙니까? 저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7년 동안 화를 안 냈다 그랬잖아요. 화를 안 낸 비결이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적었거든요. 화나는 거를 종이에다가 하루에 5장씩 6장씩 하나님을 한낱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화납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니까 화가 더 납니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리라 결단하면 바로 여러분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부터 싸우게 되는 것이 가족. 여러분 미움을 넘어가는 방법은 한 번 내고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날 때 축복해야 돼. 미움이 있을 때 축복해야 돼. 아픔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해야 돼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가족의 어디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요? 가족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라.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의 영향권 아래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영향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영향권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전도는요, 여러분 그냥
전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낮은 자세, 낮은 마음, 섬기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 햇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전도는 용서의 마음이 담길 때 가치가 얼마나고요? 3명의 5조입니다. 5조 벌기 쉽나요? 어렵나요?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죠. 아니 한 10년 기도하면 되겠죠. 세월이 간다고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 미움과 상처와 아픔을 기록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하시고 성전을 짓듯이 성전 7년 6개월 걸리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전도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 미국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높은 학문의 박사학위 소유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권을 쓰지 않고 종의 그 마음과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전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비오듯 풍성히 부어주신 강한 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결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높은 모습, 여러분 높은 눈빛으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낮추고 종의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만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만 상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숫자는 아무 제가 누구를 못하고 하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없어요. 헤세드냐 아니냐.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하면 5조 1조 사람을 여러분 돈으로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오고 나니까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분과 함께 만나도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 그분의 겸손한 모습과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항상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낮은 마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할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포할 훈련이 5단계가 있을 때 2년 6개월 훈련을 지식으로 쌓으면 절대로 안 돼요.
비단과 다를 바가 뭔가요? 여러분의 상품을 구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분명 여러분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훈련하면 이 드림교회에 계속 오시면 복음에 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 이 저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참된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와 같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헤세드이거든요. 진정한 상급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마음이 바로 모든 삶의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5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의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된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도 서로 나보다 그녀를 낮게 여길 때 복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유일하게 결혼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부부를 왜 만나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정산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붙이신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부가 상을 받는가? 행복이 있는가? 당신이 나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신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실패한 가정의 마음.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1년을 사귀었거든요. 제 아내를 잘 아시죠? 잘 맞춰줍니다. 1년 동안 제가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화목감으로 흡족한 준비가 된 자녀.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았다는 사실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MBTI를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오늘 저희 다 검사해보니까 반대 유형으로 나오는 너무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상급을 잘 받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매일 깨닫아. 같으면 비교하자. 아니면 독특하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남편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시면서 고백하세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서로 시작. 제가 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하는 사람.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실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고백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고백한 사람은 이 고백 못합니다. 넉넉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나는 당신에게
다치듯이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 이걸 이야기했더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매일 확인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만이 성공하는 부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네. 네. 네가 먼저 해라. 제가 그렇게 말.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직장에 상이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 있죠. 그래야지 상이. 여러분 어디서나 다 같은 원리.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뛰는 인생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로 살아간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헤세드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위대한 여러분의 멘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되십시오. 눈빛 번쩍번쩍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위대한 성전의 삶이 되십시오. 헤세드의 인생,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나로 중독되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헤세드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인내와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비밀이 있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을 통해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 한 성전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주여 중독된 나의 모습들, 나로 하나님 중독되어지고 돈으로 명예로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과거의 상처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세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헤세드의 말과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드림의 성도들과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 한 성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가 한국의 명절 추석인데 고향의 식구들에게 연락하며 함께 축복하며 아름다운 헤세드의 믿음을 나누는 행복한 한 주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이걸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고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머금은 헤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된 성전이 되어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우리 교회,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